2024년 11월 24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어머니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속한 모두가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반응하고 또 그것들이 표현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어린이국하고 청소년국 가까이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저희는 아사야 26장 1절부터 7절. 아사야? 아사이라고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저는 사도행전 28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을 지금 이제 마무리했네요.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그다음에 사도행전 28장. 그때 멜리데까지는 생각해봤는데 뭘 해볼까요?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무리를. 27절까지 했으니까. 네, 마무리를. 이사야에서 네. 아이사야. 영어가 아이사야예요. 아이사야예요. 영어가. 아이사야. 네. 이사야 26장에 나오신 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네. 그분의 우리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네.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저는 5절과 6절의 그 말씀이 제 인상에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럴 것 같아서입니다. 제가 항상 1순위여야 되고 1등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항상 높은 곳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사는 이들을 모두 주께서 내려뜨리시고 누구도 공격할 수 없도록 높은 도성을 주께서 땅바닥으로 무너뜨려서 먼지 구덩이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제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그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아무 권세 없이 짓밟기만 하던 이들이 그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이 말씀을 보고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사는 이들 모두 주께서 무너뜨리시고 누구도 공격할 수 없게 동성을 낮은 구덩이에 던지시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그걸 밟고 지나게 된다는 것이 너무 무섭기도 했고 그게 저에게도 너무 크게 와닿았고, 이처럼 저도 교만하고 높은 곳만 찾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같아서 한편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인생에 개입을 해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높은 곳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저 반대이신 분이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이 높은 곳에 교만한 사람의 반대가 예수님이라는 것도 여기서 좀 찾았어요. 5절 6절만 했었나요? 아니요, 1절부터 7절.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어서 이해가 너무 안 됐는데 5, 6절이 그래도 제 인생에 비교하면서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5, 6절이었어요. 그걸 저는 묵상하고 생각했어요. 이사야 26장 전에 구조를 보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라비아, 도로,
시돈, 아시리아, 바벨론 모든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거든요. 그 심판받는 이유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가장 크지만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부강했고 그리고 나라가 돈이 많았고 그런 나라도 있는 반면에 나라가 군사적으로 힘이 강한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이 이사야의 시대는 BC 700년 경인데 BC 721년에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럼 남유다는 남았죠. 네. 그때 남유다에 우리가 잘 알지만 아마샤, 아샤랴, 요다, 아하스,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우리가 남유다 왕 한번 네. 계속 몇 번 정도 했어요. 생각해 봤잖아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유다에 있는 이사야에게 남유다의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이제 BC 700년 경에 살았지만 이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남유다에게 내려진 심판도 그리고 그 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도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아람이라는 지금의 시리아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해안가에 있는 두로시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리고 너희가 교만해서 너희는 형벌을 받을 거야 까지가 25장 말씀이에요. 현재 26장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날이에요. 그날에 이 그날에를 잘 봐야 돼요. 우리 아빠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봤을 때 여호와여 1절 25장 1절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옛날부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루어 주셨으니 나는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의 성호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현대어 버전에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그 킹제임스 번역 본을 보면 그날에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 노래는 영원한 노래예요. 4절에 보면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날에 사람들이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도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과 보루로 정하시리라. 이거는 이제 어떠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BC 700년 때는 이렇게 임했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통치하시는 유다 땅에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 날이 올 거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 날이 이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유다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날이 언제예요? 그래서 아빠가 킹제임스 버전을 계속 읽어볼게요. 2절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할지로다. 이 유다 땅에 의로운 민족들이 들어오는구나. 예수님이 통치하고 있는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들어오시는구나. 3절 주께서 주께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이때는 분쟁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죄가 없고 불안이 없는 화평의 시대구나. 심판이 끝나고 평안에 화평에 예수님이 유다 땅에서 직접 통치하시는 시대구나. 그것을 가지고 5절 6절에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5절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는 자들은 끌어내리시고 아까 얘기했죠. 이사야 26장 전까지 우리는 여러 나라의 심판들을 봤어. 그 당시에 진짜 돈이 많아서 잘 나가는 사람들
국력이 가능해서 잘 나가는 사람들, 잘 싸워서 잘 나가는 사람들, 한 나라를 멸망하게끔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자기 우상들, 즉 자기 주먹들을 믿는 사람들이야. 교만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날에는 in that day라고 하는데 그날에는 그 사람들이 다 높아진 사람들이 낮아지는구나. 낮아진 사람들을 높이시는구나. 겸손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높아지는구나로 해서 5절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높이 솟은 도시들을 낮추시되, 이게 이제 25절까지의 계속 그 말씀이었어요. 땅에 임박한 24장까지의 두로도 심판받고 셈나도 심판받고 아라비아도 심판받고 두마도 심판받고 예루살렘도 경고받고 바벨론도 심판받고 이집트와 에디오피아도 심판받고 다 이 말씀이었어. 모압도 멸망하고 암몬도 멸망하고 블레셋도 멸망하고 사마리아도 형벌, 즉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그 날들이었어.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두로시돈, 모압, 암몬, 이집트 일부, 그 위에 있는 아람 싹 다 멸망했어요. 잘 알죠? 바벨론의 어떤 왕? 느부갓네살 2세가 이스라엘만 제외하고 그 주변을 싹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 마지막 포로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00년도 안 되는 100 몇십 년 후에 586년에 싹 다 이스라엘까지 싹 다 멸망시켰단 말이야. 605년에 첫 번째 이스라엘한테 항복을 받아냈지만 586년에 멸망시켰단 말이야. 근데 그 바벨론도 심판을 받아. 왜? 높아졌잖아. 5절 말씀처럼. 그렇죠.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는 자들을 끌어내리시고, 이 날에는 그분께서 높은 곳에 거하시는 날에는 낮은 자를 끌어내리시고, 지금 보이는 이런 심판들은 니네가 보이는 그림자야. 근데 영원토록 그분이 통치하시는 유다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 때가 오면 그분이 이제 영원토록 통치를 하실 건데, 천년 왕국이라는 시기인데 이때는 천년 왕국 끝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선택하신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과 그분의 교회들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그 예수와 예수의 신부들이 받아가지고 각각이 다 통치할 텐데, 그날에는 높아진 자는 다 나눠지는 거야. 어디로 가요? 유황불로 가잖아요. 유황불로요. 그렇죠. 그 날인 거예요. 그 날. 천년왕국 날. 유다 땅에서 예수님 심판하시는 그 날. 지금 보이는 거는 잠깐 심판이야. 그냥 그림자처럼 심판이야. 영원한 심판도 아니야. 그렇죠. 두로와 시돈이 아시리아하고 다 모압, 암몬도 다 멸망했지만 로마한테 또 멸망당하고 계속 멸망을 당하잖아요. 명맥을 이어가면서.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에디오피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날에는 영원토록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거야. 로 이제 5절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왕국은 흥망성쇠에 따라서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고 나라가 쇠퇴할 수도 있고 어떤 나라에 침공을 당해서 멸망당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또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데, 그 날에는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 그 통치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분을 뵈려고 오는 그런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가 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으로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다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부활은 몸을 영원한 몸을 받는 게 부활이에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을 받은 상태로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서 사탄과 귀신들이 마련해 놨던 꺼지지 않는 유황불, 사망과 음부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고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바벨론이 먼저 들어갔었던 그의 영, 짐승을 대언하는 짐승의 영,
들어갔던 그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천년 동안 타고 있었는데 그 마련한 곳에서 곳으로 다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첫 번째 교회가 휴거를 받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서 7년 동안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다가 그게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있다가 7년 환란기가 땅에선 7년 환란기고 위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휴거를 받아서 그리스도하고 7년 동안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안전하게 있다가 7년 환란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리브산에 땅을 내리고 밟아가지고 그렇죠. 양과 염소의 민족을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민족들을 다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포도즙틀로 다 밟아가지고 그래서 온갖 새들이 다 와서 그것을 다 쪼개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들 그리고 당연히 신랑 옆에는 신부인 신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부인 사람들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7년 환란기가 끝나고 나서 천년 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한 몸으로. 그 천년 왕국 때의 얘기인 거예요. 26장이. 그래서 6절 발이 그것을 짓밟되 곧 가난한 자들의 발과 궁핍한 자들의 발걸음이 그리하리라. 자기가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을 땅바닥이 닳도록 낮추시고 심지어 진흙탕에 이르도록 끌어내시는데 발이 짓밟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까 얘기했죠.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발걸음이 그리하리라. 7절 의인의 길은 올바른 힘으로 지극히 올바르신 주께서 의인의 행로로 저로에 다르시리라. 알겠죠? 영원히 통치하신 천년왕국을 통치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년왕국 이후에 두 번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 생명책에 하늘 보좌의 심판 백보좌의 하얀 보좌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는 생명책 기록이 없는 자들은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부활한 몸으로 지옥에서. 왜냐면 바다가 다 그들의 몸을 토해낸다 그랬거든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런 큰 그림, 이 마지막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도 심판을 받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를 쓰거든요. 그 심판석에 쓰는 게 가장 베스트란 말이에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영영토록 하나님과 끊어지는 죽음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25장 1절부터 이제 현대 성경으로 5장 6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옛날부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만 찬양하고 26장이죠? 네. 네 미안해요. 좀 너무 이상하더라. 26장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앉으실 때 나오죠. 이 시온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다 땅. 시온산에서 왕이 앉으실 때에는 유다 땅에서 주님의 백성이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또 부르는 거 천년왕국에 들어간 유대인들. 유다인들이 7년 환란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믿어야 될 메시아였구나. 그 극심한 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도와줬던 민족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어떤 유혹과 아픔과 고통과 분노 없이 전쟁 없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공의와 철장으로 철지팡이로 통치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직접 통치하시니까. 그때 그래서 거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겠죠.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잠깐 풀려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을 내려서 마치 메테오처럼 유성을 떨어뜨려서 한 번에 멸망시킬 거지만 천년왕국이 시작하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양의 민족과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염소 민족을 갈아서 예수 그리스도한테 대적한 모든 민족들, 왜냐하면 천년왕국 환란기 마지막 날 짐승이, 즉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때 여섯 개의 인이 다 떼어지고 마지막 일곱 인만 남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다 불리고 일곱 금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금병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이 다 이루어진 제일 환란이 극심한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고 거의 이스라엘을 치려고 러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연합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극렬히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았던 적그리스도에게 따랐던 666 표를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한 번씩 다 한 것 같긴 한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선거래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타협을 해야 된단 말이야. 짐승이 야, 이 표를 받아. 그래야 니네가 거래도 할 수 있고 지금 그 결제도 할 수 있고 상품도 살 수 있어.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도굴로 다 도망가야 되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맨 마지막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금병 환란이 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3년 마지막 때부터 나팔이 첫째 나팔부터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불려지 그때 이제 1번 금병부터 일곱 번째 금병까지 싹 다 부어져 가지고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지구인의 3분의 1이 죽고 해는 달과 같이 피해졌고,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절까지 나오는 7년 환란기의 모든 심판들, 극렬의 심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몰려온 군대들을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심판 마무리하고 일곱 번째 인을 떼시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시온산 유대 땅에 예루살렘 시온산이었는데 그 올리브 땅에 발을 내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오시거든요. 공의와 나는 공의와 그다음에 뭐 이름을 적어놨지만 이름을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 흰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면서 내려오는데, 그 군대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신랑이 가니까 신부가 옆에 가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민족들을 어떻게 심판하면 포도즙틀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밟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의 검으로, 말에 나오는 검으로, 아빠가 이 말을 어떻게 다 머릿속에 있을까요? 이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항상 묵상을 하는 거야. 아빠는 24시간 동안 그 말씀이 아빠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아빠는 진리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뭐 준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그렇게 마음속에 24시간 동안 자기가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항상 기억하고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은 그 말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특히 6장부터 19장은 아빠가 천년왕국 전에 7년 환란기, 그 다음에 20장 천년왕국, 21장 새 예루살렘, 22장 요한계시록, 즉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알파 오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말씀이시니까 보세요. 맞아요? 봤어요? 알파 오메가. 그때인 거예요. 그 날이 유다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 날인 거예요. 이제 우리 도성 예루살렘은 강하고 튼튼한 곳이 되되 그 3년 되기 시작, 7년 환란기 되기 시작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협약을 하면서, 야, 내가 삼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내가 만들어 줄게.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다시 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성전의 목재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거든요. 성경 보면 그 목재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준 그 성전 부시고,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기 때
제일 처음에 심판을 받죠. 바벨론 음녀부터 심판을 받기 시작해서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와 그에 따르는 거짓 영, 즉 적그리스도의 성령, 선지자, 그 영이 먼저 음부에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황불에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옥불에. 또 천년 왕국 되면 무저갱에 열쇠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잠깐 동안 사탄을 가둬둔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유혹하는 존재가 없으니까 죄를 짓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공의로 통치하시고 사람들은 초막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1년에 한 번씩 만나 뵈러 올라오니까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그 성벽이 튼튼한 곳이 되었다고 이 영은 이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성문들은 활짝 열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이 모두 들어오게 하여 초막절마다 들어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하거든요. 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을 하셨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3대 절기 기억나시죠? 오순절은 세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절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의 절기 8가지 절기 했었을 때 초막절, 오순절, 네, 장막절이었나? 장막절이 77절이었죠. 6월절.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초막절이 장막절이잖아. 그렇지? 텐트절, 초막절. 그렇죠. 그 초막절에 너는 저희 그리스도를 1년에 한 번씩 아련하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1년마다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양의 그리고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련한단 말이에요. 초막절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활짝 열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의로운 백성들. 아까 염소들 아까 러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트리키에 다 심판 받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포도즙들의 심판이 그 피가 100스타미온인가 해서 엄청 높은데 그 피들이 싹 다 어디로 흘러가요? 홍해로 흘러가잖아요. 홍해, 레드시. 지금은 그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왔었죠. 이집트에서. 네. 그 레드시가 그때 피로 바다가 빨개지니까 레드시가 된 거예요. 레드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건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죠. 아직.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나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얘기한 게 26장인 거예요. 빌립이라는 초대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디오피아 넷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넷이가 이사야를 보고 있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이라는 그 이사야 말씀 55장인가를 보고 있는데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앞뒤도 모르겠고 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이집트에서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있는 에디오피아 서부에서 있는 그냥 이사야서만 이렇게 보다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빌립이 그 내시에게 사도행전 8장인가? 9장인가? 7장인가? 5장인가? 모르겠다. 여기 8장 빌립과 에디오피아에 8장. 이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잖아. 마치 휴거처럼. 그래서 빌립을 두시잖아요.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자. 지금 가자는 저희 블레셋 땅인데 그렇죠. 그쪽으로 하나님 끌어올려서 빌립을 거기 두시잖아요. 사도행전 8장 30절 29절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 그 마차 그 병거 고위급 관리가 타고 있는 그 병거에 가라. 빌립이 거기에 있는 그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이루고 있다. 내가 읽는 것을 이해해?
지금 그걸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구약에 아까 성취되는 이 말씀들이 성취돼 그리고 이미 성취된 말씀들이 읽고 있는데 당신이 이해해?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 이 잘 말이 모르십니다. 뭔지. 빌립이 올라와서 자기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까 좀 알려줘. 네가 알면. 그가 읽은 성경 구절이 이러하니 즉 대언자가 그는 도살장. 예, 이사야 53장 말씀, 55장이 아니라 53장 말씀. 그는 도살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이분이 몇 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야. 이 분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분이 지금 구원하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줄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어. 이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아빠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오기 전까지 어떤 사건이 있고 26장은 어떻게 바라봐야 5, 6절이 이렇게 설명이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내용들을 기억했다가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요한계시록 책은 해석에 따라 달라.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그 말씀 그대로 특별히 의미가 있고 함축적이고 해석을 조심하게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그 앞절과 뒷절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의미를 알려주세요. 그 외에는 그대로 읽으면 돼요. 3년 환란기 때 유다민족 14만 4천 명이 곳곳에 12지파에 14,000명 14만 4천 명이면 12지파에 12,000명씩 곳곳에 펴져서 이제 천년왕국이 곧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 있구나. 그대로 읽으면 돼요. 1000년 동안 다스릴 거구나. 예수님이 시온산에 올리브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유대 땅에 다윗이 앉았던 그 왕자에 앉으셔가지고 다윗은 조금만 통치를 했지만 다윗은 40년밖에 통치를 못했지만 이분은 1000년 동안 공의로 정의로 공평으로 사랑으로 통치하실 거구나. 그대로 그렇게 읽으면 돼요. 그리고 7년 한란 끝나고 어떻게 교회는 그 전에 4장과 5장에서 어떻게 교회는 먼저 휴거를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들어가고 천년왕국 끝나면 새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고 이걸 그대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소개를 했어요. 다시 리마인딩을 시켜드렸어요. 알겠죠? 그때 얘기인 거예요. 7년. 그러니까 읽으시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쓰기 1장, 2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읽어야 돼요. 이 말씀도. 음, 22장에 18절에 있어요. 아니네. 초반에 있을 거예요. 초반에. 어,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만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을 교회에서 낭독한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죠, 여기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들이 모여서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발닦아주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죠. 각자의 은사에 따라서. 만일 여러분이 이 예언을 교회에서 낭독한다면 그 교회에서 이 말씀을 읽고 그다음에 뭐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 말씀을 해석하고
한다면 여러분은 주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또한 복을 받을 거. 낭독하면 읽는 사람이 있을 거고, 낭독하면 듣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고, 뭐야?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요한계시록만 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주제로 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는 걸로 영원토록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설계해 놓으신 영원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 땅 가운데 항상 사랑하는 존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쭉 계속 읽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장에 천년왕국이 있고요.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꼭 읽어봐야지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겠죠. 그 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6장부터 뭐 5장부터 시작하는, 학자들 따라서 5장부터 시작한다. 7년 환란은. 요한이 4장에서 요한도 휴거를 당해서 올라오거든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마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만나는 것처럼 올라오고 나서 6장부터 19장까지의 그 말씀들이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했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너희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먼저 보는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시기를 할 건데, 질투를 할 건데, 그 질투의 기간이 끝나면 너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근데 이 비밀을 나에게 보여주셨어. 바울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이 봤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이방인들이 시기하기까지 이방인의 교회,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먼저 구원받는, 아까 얘기했던 먼저 교회가 되는 그 기간이 끝나면 유대인들이 환난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7년 환난기 동안에 연단을 받아서 그 끝나고 나서 온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을 받는 천년 왕국, 그 기간이 이제 20장인 거예요. 18장에 바벨론의 멸망도 있고 다 얘기했었지 아까? 네. 14만 4천 명들이 이제 천년왕국을 보면서 르우벤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서, 요셉 지파에서, 그렇죠? 각각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시작될 거야. 마치 세례 요한처럼 회개해. 천국이 가까이 왔어. 돌이켜. 그리고 뭐 두 명의 하나님이 죽이거든요. 두 선지자를 적그리스도가 죽이거든요.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못 박혀서 전시되고 있는데 3일 만에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누구는 모세라고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 당시에는 다 뉴스로 본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6인장, 편지를 인장으로 박았었어요. 옛날엔 편지 그 인장의 그 편지의 주인만 그 인장을 뗄 수 있었는데 하나하나 인장을 떼는데 그 기간이 6년인 거예요. 1년에 하나씩. 첫 번째 인장 띄면 말 하나가 나와가지고 사망 권세 말 하나가 나와가서 오라막 하면서 하는 게, 그게 뭐 바로바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그렇게 큰 틀로 7년 동안 훈련을 받는데 1년에 하나씩 그 인장이 띄어지고, 마지막 6째 인장 띄어지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3년 반 끝나고 나서 7나팔, 그 다음에 7나팔의 마지막 나팔 때 7대접으로 조그만 바이알이나 병으로 붓는 대접이 엄청나게 극렬한 환란이 있어요. 유대인들, 특히 또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666표를 받은 사람들한테는 마치 정갈 모양에 있는 정갈 모양의 말은 말같이 생겼는데 저기 독침을 쏘는 황충 같은 애들이 걔네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죽고 싶은 고통인데도 죽지도 못하고, 그런 환란들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심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환란을 받아서 심판을 받지만, 7년 환란기 동안에 연단을 받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들부터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들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보라는 거예요. 두 증인은 11장에 있네요. 이 두 증인들. 아까 얘기했던 두 증인.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인 짐승을 따르는 이 영광을 받은 부활하는 짐승들도 나오고 용들, 용, 옛뱀 용, 네. 사탄이요. 아, 알겠죠? 네. 이사야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아까 5장 6절, 5절 6절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지금은 네. 이제 네. 자, 사도행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사도행전 28장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전도할 때 아주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31절에 3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였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31절에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을 아무것도 없었다를 반대로 하면은 방해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잖아요. 이것처럼 바울이 전파하는 그 예수님을 엄청 싫어하고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고 감옥에 쳐 넣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첫 번째로 사람들이 바울을 싫어하는 까닭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로마 왕, 이때 당시에 진짜 왕이신 로마 왕을 모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한마디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빠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할 때마다 모욕과 죄 짓는 것처럼 행하는 행위와 때리는 것을 이거를 받은 바울은 이제 그런 바울이 정말 저는 너무 슬프고 괴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울이 전도하는 이제 돌아가신 예수님 아니면 로마에서 정치하는 왕, 다른 사람들은 누가 왕이라고 생각할까라고 저는 생각 또한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28절에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으며 그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방인한테 구원을 주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이제 정치 방식인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 관점으로 맨날 아빠가 하는 말 있죠. 저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담대히. 관점으로 복음을 알려주세요. 이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그 구약이든 시편이든 요한계시록이든 그런 관점으로 보게끔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고. 아직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유대인들만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왕국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방식은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으로, 공의로, 정의로, 자비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 통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도 모든 그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을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가는 거예요. 그 통치 방식인 거예요. 제한된 어떤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만물과 온 나라와 온 족속을 다 만드신 분이다. 그 관점으로 오직 그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아니면 어떠한 만물들은 모든 이름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 이름은 다른 얘기로 하면 방식이에요. 방식. 이름마다 각자의 방식이 있어.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만물 중에 어떠한 만물은 모두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어떠한 이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식, 죽어야 다시 사는 그 방식으로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거든요. 자기를 죽이시더라도 우선순위가 본인의 죽음보다 본인의 사랑이 더 우선순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둠을 만드시고 사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으로 죽더라도 우리 안에서 자유의지를 선택을 빼앗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자신감 있게 오늘 담대히 전했다 그랬죠. 전적으로 확신이 있으시 전했다 그랬죠. 하나님은 정말 전적으로 확신이 있으신 담대히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추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방식이 진리이기 때문에. 올바르고. 이해가 돼요? 어둠과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다는 거. 그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장을 말하면서 또 왜 그런 것 같아요? 왜 정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두 번째, 옛사람으로 우리의 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옛사람으로 다 해결하시고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왜 우리는 다시 죄에게 노출이 되고 다시 죄를 지어야 되고, 또 어려운 하나님의 테스트,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를 우리는 그분 앞에서 또 날마다 하나님이 출제자이신데 그 테스트를 우리는 또 치러야 되고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만큼 자신감 있으셔서 그래요. 뭐에 대한 자신감이냐면 사랑은 선택이거든요. 사랑은 A하고 B 사이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봇에게 입력값으로 A를 항상 선택해야 하면 그냥 로봇은 A를 항상 선택하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반대 B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를 자신의 의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공정하신 하나님이 공정한 게 심판하시고 공정한 선택을 받으시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을 만드신 거예요. 야, 내가 니네 마음도 다 성령으로 마음을 다 니네 마음을 얻어만져서 너희는 항상 나만 선택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공정한 사랑의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지 않아.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A를 선택하지 않을 비선택지도, 이 비선택지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세상, 우리하고 같이 통치하고 싶어 하신 그 세상은 부패하는 것도 없고 썩어지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타락할 것도 없는데, 이 비를 선택함으로써 그 비의 죄의 결과로 사망, 부패, 어둠 싹 다 들어오고, 심지어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부분을 일부 비를 선택했던 그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야 사탄 네가 가져, 그러면 이 세상 심판하기 전까지 네가 가져, 이런 리스크를 다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어둠을 다 이 세상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 세상이 부패되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불안하고 죽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어둡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이 모든 사탄에게 종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이 선택도 하나님이 공정하시기 때문에 어둠을 만드신 거예요. 자유의지와 선택이 그렇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둠과 사탄을 만드신 목적 자체 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공정한 재판장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선택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지죠. 순종이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가 불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더 고귀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배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선택을 다른 쪽으로 선택을 하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의 종으로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이 그만큼 고귀해지는 거예요. 불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불순종이라는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불신이라는 의미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둠도 만드시고 사탄도 만드시고 그분이 다 통치하시지만 일부 사탄에게 어느 기한 전까지 야, 니네 거야. 이 세상 모든 권세, 이 세상 네가 사용하는 모든 왕의 그 모든 마음들, 그 통치하는 지방들 내가 만들었지만 사람이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존귀히 여기는 내 형상대로 만든 나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존재로 만든 사람이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니네가 다 가져. 어느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둠이요 이 세상이 부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질병 많고 이 마치 좀비처럼 부패하면 마치 그 부패가 오늘 우리 감자 먹었는데 싹이 팍 퍼지죠. 좀비가 한 번 물려 팍 퍼지죠. 근데 그게 뭐가 막을 수 있어요? 부패를 뭐가 막을 수 있어요? 소금이 막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 부패한 세상, 이 질병이 만연한 세상, 이 물질로, 이 비교로, 탐욕으로 이렇게 더럽혀진 하나님이 창조한 방식대로 아름답지 못하는 또 죽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피조물도 영원토록 만드셨는데 그 피조물도 같이 죽어야 되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같이 신음하는 그리고 사나워지고 서로를 잡아먹어야 되는 그 부패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정하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그 믿음과 신뢰를 받고 싶어 하시는 니네가 자식을 낳아보면 알아. 가장 기쁨 좋을 때가 아빠 엄마를 믿고 따라줄 때예요. 그 말씀을 믿고 진심으로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표현할 때예요. 진심으로. 그 진심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 부패한 세상들을 다 아시지만 사탄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금으로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래서 우리한테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요. 사도 바울은 이 소금을 맛을 내는 소금, 짠맛을 내는 소금. 그렇죠. 이 부패한 세상에서, 이 맛을 잃은 세상에서, 이 윤기를 잃은 세상에서. 왜? 분명히 우리는 썩어질 세상이잖아요. 7년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 전까지. 사탄이 유황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때까지 주신 거예요.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과 사탄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그 시험하실 때 이거 다 나한테 줬다고 아담이 죄를 이 세상에 끌고 왔을 때 그리고 나서 땅은 과실을 내기 시작하잖아요. 온갖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옛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 끝나고 나서 사랑의 선택, 자유의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신 하나님이 옛사람 다 끝나서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나서 그 시험을 없앨 수 있으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랑이에요. 로버트가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은 사람이 사랑을 선택해야지. 사람이 사랑을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소망해야지. 올바른 공정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 사탄 의로우시고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이 사탄을 우린 그런 관점으로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는 일체의 방식 삶의 일체의 방식에 대해서 한 발짝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드시지?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안 없어주시지? 왜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이게 이해가 되면 하나님은 어두움이 없으신 분인데 왜 어둠과 사탄을 사용하시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물론 프로그램으로 해서 항상 A를 선택하는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받기를 원해. 그분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감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도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천사처럼 마치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존재로 가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천사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만드셨는데 또 사람한테는 모든 자유의지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택을 받고 싶어 하신단 말이야. 그 선택을 못 받았을 때 후유증이 너무 클지라도 왜? 그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되는 판이었어요. 사람 때문에 선택을 못 받으면. 리스크가 커도 너무 리스크 사람이- 자체가 아니죠.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세요. 온갖 다툼과 전쟁과 부패와 질병과 병과 고통과 불안과 비교와 온갖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들의 신들이 다 미디어든 가정이든 어떤 사람들의 인식 체계든 다 장악해서 다 끌고 가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세상을 보세요. 희망은 어디예요? 이 사람이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몸, 땅의 몸, 원래 하늘의 몸이셨는데 우리 같은 땅의 몸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왜 똑같아야 되니까 신랑과 신부는 결혼하려면 우리가 개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개미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고양이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결혼하시면 똑같은 유혹받는 똑같은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되는 똑같은 불순종의 계속 그 힘든 테스트를 항상 유혹을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항상 받아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있는 불안정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셨어요. 그분의 자유의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너 이거 해서 십자가 통과하고 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모든 만물 위에 그 만물 위에서 그 만물 안에 너의 모든 게 너의 만물 안이 되고 너의 모든 게 소유가 될 거야. 네가 영원히 다스릴 거야.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시고 살았어요. 그 우리가 그분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빛과 있어요. 소금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발견하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읽고 멜리데성까지 우리가 읽었으니까 28장 읽고 뭐 질문 있으면 하나 정도만 받고 마무리를 합시다. 보세요. 30이니까 8장씩 읽으세요. 8장씩. 우리는 상륙한 곳이 멜리디 섬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섬 사람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때마침 비가 내리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들은 불을 피워 놓고 우리를 맞아 주었다. 바울이 마른 나뭇가지를 한 아름 안다가 불 속에 넣었다. 그런데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 한 마리가 뜨거움에 놀라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은 독사가 달라붙은 것을 보고 살인자가 틀림없어 바다에서는 살아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결코 살려주지 않을 거야 하고 서로 수군거렸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그 뱀을 불 속에 떨어 버렸다. 섬 사람들은 바울의 몸이 부어올라 당장에 쓰러져 죽으려니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었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이번에는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였다. 해변 가까운 곳에는 그 섬의 추장 보블리오의 땅이 있었으므로 추장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 동안이나 친절히 대접하였다.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고열과 이질에 걸려 앉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얹어 낫게 하자. 그 섬 안에 있는 병자들이 다투어 찾아왔다. 바울은 그들의 병도 모두 고쳐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를 극진히 대접해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떠날 때는 여행하는 데 필요한 온갖 물건을 배에 실어 주었다. 파선을 당한 지 석 달 후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쌍둥이 형제호라는 뜻의 디오스구라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수라구사에 들러 사흘을 지낸 후 그곳을 빙 둘러서 레기온으로 갔다. 하루를 거기서 묵고 낭풍에 실려 그 다음날 본디오에 도착하였다. 수라구사, 레기오, 보디오는 다 이탈리아의 도시 이름이에요. 남부 도시 이름들. 이탈리아. 로마. 그곳에서는 신도들의 강청을 못 이겨 이래를 함께 머물면서 대접을 받은 후에 로마를 향해 떠났다.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였고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이탈리아의 중부에 있어요. 중심에. 중부. 북부와 남부가 있고 그 중심에 있어요. 네. 로마에 있는 신도들은 우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아비오 광장까지 마주를 나왔는가 하며 새 연인수라는 뜻의 트레스타베르네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트레스타베르네는 여인수 동이 3등기의 동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큰 규모의 숙박업소였어요. 트레스가 업소였어요? 이탈리아 여행숙이 호텔이에요. 지금에 따지면 호텔이에요, 호텔. 근데 그 호텔이 3개나 큰 동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에 트레스가 섬이에요, 이탈리아어로. 트레스가 삼. 타베르네는 큰 관장이고. 바울은 그들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큰 용기를 갖게 되었다.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의 감시를 받으면서 따로 지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바울은 도착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그곳 유대 지도자들을 모으고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손에 잡혀서 고소를 당하여 로마 정부에 넘겨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관습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로마 정부는 나를 재판하였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사형에 해당되는 제목을 찾지 못하자 나를 석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동족을 고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하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냈습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을 여기 오시라고 한 것은 이런 사정을 피차에 알고 지내기를 바라며 또 내가 이 쇠사슬에 묶인 것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메시아가 오신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고소한 일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대에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서도 아무 보고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곳에서 고발당하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믿음에 대해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날짜를 정해 두었다가 그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에 모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모세의 5책과 예언서를 통해 예시된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의 설교는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으로 토론을 벌이며 돌아간 그들의 귀에는 바울이 한 마지막 말이 울려왔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는 없을 것이다. 너희가 끊임없이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여라. 이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이것도 마음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겠고. 귀를 막아버려라. 들리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울리는 꽹과리로 들리는 거예요.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읽어지지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지도 않고 기억이 나지도 않아. 성경 평소에. 문맹 같은 거예요. 성경 문맹. 구원을 받기로 예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신
건데 너희가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회개를 못하게,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회개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말씀이라든지 그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경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무섭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심판하신 하나님. 근데 봐도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을 했었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고침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유대인들 지도자도 로마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진짜 잘 아는 토라를 가지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며칠간 얘기를 해도 그들이 돌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야,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교만하니까 두로와 시돈처럼, 아시리아처럼, 바벨론처럼 높아져 있으니까 자기네가 율법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우리한테 온 거예요. 지금 그때가 교회의 때인 거예요. 천년하고 전까지 교회의 때인 거예요.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으며 그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전셋집이에요. 바울이 집을 산 게 아니라 로마에서 심판받기 위해서 잠깐 월세로, 전세는 아니고 월세로 돈을 내가면서 머무는 그 셋집에서 2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판을. 마치 가이사라에서 베스도 전에 로마 총독인 누구지? 피닉스 벨릭스한테 2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헤롯 대왕의 그 별장에서 거기 밑에 있는 감옥에서 2년 동안 로마로 오기 전에 2년 동안 또 로마에서 재판 받으려고 네로 한번 보려고 네로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려고 2년 동안을 기다리고 있었어. 2년을 지내며 찾아오는 사람을 친절히 맞아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였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왜? 이 같이 왔었던 백부장이 되게 바울한테 호의를 베풀었었잖아요. 그렇죠?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그랬었잖아. 그렇죠? 27장에 그 백부장의 이름이 누구였죠? 백부장이 율리오잖아. 율리오 43절. 그치? 그 백부장이 아까 얘기했던 그 16절처럼 로마에 도착 백부장이 끌고 로마에 압송을 했단 말이에요. 압송을 했는데 바울을 상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죽을까봐 나머지 죄수들도 다 멜리대에 수영 쳐서 죄수들, 왜냐면 그 당시 배는 죄수들이 노를 저어가지고 가는 배였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죄수들 있잖아요. 묶여가지고 노만 젓는 밑에서 그 죄수들도 도망가면 다 죄수로서 그 책임이 다 그 호송하고 있는 사람 로마 군인들과 백부장이 다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바울도 죽는데 276명이 하나님이 안 죽일 거야 하고 나서 다 멜리대로 구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율리오가 그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게 우리가 로마에 도착하자 바울은 경비병한 사람이야. 왜냐면 바울 처음에 가이사라에서 압송해가지고 로마에 가는 그 미결수 신부는 손발 그 다음에 다 척고에 묶여가지고 각각의 군인이 묶여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한 명만 있으면 좋고 왔다 갔다 해도 돼. 율리오가 호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도 전해졌단 말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압송하기 전에 3년 전에 이미 고린도에서 로마를 바라보면서 베베를 청구하면서 그 다음에
그 부부 누구예요? 그 부부. 브리스길라 알굴리아도 니네 갈 거고 베베도 여기 저기 로마에 갈 건데 서로 주 안에서 너네가 교회니까 서로 인사하고 서로 저기 주 안에서 교제해. 이렇게 로마서에 보내놨는데 아무도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이 없어. 지금에서야 로마서가 진짜 복음의 정수라는 책을 했는데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유대인들과 그 로마 회당에서 모이는 그 이미 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써보냈는데 아무도 편지를 받아본 사람이 없대. 황당한 거죠. 가고 싶어. 갱그리아 출신, 갱그리아는 항구예요. 항구에 출신 베베자매를 여러분 로마 사람들 방문할 거니까 로마서 16장 이렇게 해가지고 다 써서 보내놨는데 아무도 로마서를 보내놨는데 그 복음의 정수의 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말 썼던 그 책을 보내놨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다시 며칠 동안이나 밤새 아침에 저녁에 시작해서 아침까지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질문이 있을까요? 네, 저 있어요. 그 여기 17절부터 18절 있잖아요. 네. 이게 그 막 사람들이 막 감옥에 넣어야 된다 막 그러면서 그 바울이 막 전도 여행할 때 계속 그 막 핍박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너는 그 뭐야 죄를 뭐 지었으니까 막 죄를 막 만들어서 막 그 막 심판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대제사장도 그래서 그랬죠. 이 바울이 스스로 나는 로마에서 심판을 맞아요. 난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시민권이 있으니까 나는 받겠다라고. 로마 황제한테 심판을 받을 권한이 있으니까 난 그래서 그런 권한을 쓰겠다. 이걸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 로마 그러면서- 정부는 나를 재판했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것, 유대 지도자들 우리 사도행전 이제 봤었지만 계속 그렇잖아요.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때 베스도 앞에서 그 저기 바울 가이사라에서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 가이사라에 있는 바울 끌고 나와서 베스도하고 그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2세하고 와가지고 또 더들로가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유대인의 네. 대제사장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시끄럽게 합니다. 로마 황제가 오직 신인데 로마 황제보다 유일하신 신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 어딜 가나 로마에 어디 가나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 황제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신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막 고소고발 하잖아요. 이게 재판 받았는데 그때 저기 헤롯 아그리파 2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베스도도 벨릭스 이제 끝나고 나서 베스도도 죄가 없는데 이거는 죽일 죄가 아닌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남은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재판 받을 권한이 있으니까 가겠다. 미결수로 가겠다. 그래서 고소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로마에 왔는지. 유랑으로 강풍을 14일을 뚫고 어떻게 왔는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때 레오 황제. 네로 형제였어요. 60 BC, AD 60. 질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궁금한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교만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바울이 선포한 이 말씀,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교회가 아니라 지식으로만 탐구하려는 탐구자가 돼서 하나님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구원을 못 받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교회로서 7년 한단기 전에 공중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의 앉아있는 그 앉은뱅이 같은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달리다 쿵 해서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신랑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날 전까지 우리가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만나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